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도영 지음 페어처치입니다. 본서는 기독교 역사를 반성하고 대안으로 나온 서구의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을 한국 교회 중 가장 선교적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더불어숲 동산교회 이도영 목사님의 신학과 목회에 대한 책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도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신학적이고 목회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인 이도영 목사님은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를 거쳐 화성 봉담에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개척하고 모범적인 선교적 교회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오셨습니다. NGO 활동가 출신인 사모님과 동역하여 지역을 섬기며 공교회성, 공동체성, 공공성 회복을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한국교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2부 더불어숲 동산교회의 신학적 비전. 제3부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 제4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서 독단주의적 집단이 된 것은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교회가 심각하게 동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교회의 표층적 문화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개토화되었으나 그 심층적 문화는 세상의 패러다임과 정확하게 상동적이라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가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히 성장한 한국 자본주의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산업 발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개발 독재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한국교회의 조직화 및 운영 방식은 이러한 개발 독재 패러다임을 자신의 패러다임으로 삼았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를 중심으로 위계화된 조직이 형성되고 중앙집권적 계획에 따라 전체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은 1970, 80년대 개발 독재 시스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위기는 바로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부재이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먼저 한국교회는 공교회성을 상실했다. 오직 개교회주의에 매몰되어 각계전투할 뿐 아니라 교회끼리도 서로 경쟁한다. 또한 개교회들은 성장주의에 물들어 기업화되었다. 세상과 정확히 상응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욕망하고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본질 공동체성과 제자도를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가장 심각한 것은 복음이 사사화되어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고 공공선을 위해 세상을 섬길 줄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려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부패의 온상이 되었으며 공공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비상식적으로 반응하는 집단이 되었다. 또한 소외된 이웃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자들의 집단이 되어버렸다. 이러하다 보니 교회가 세상이 가장 혐오하는 집단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다. 저자는 선교적 교회 신학이 처음 서구에서 태동하고 발전해왔던 배경이 기성교회에 대한 통절한 비판과 대안에서 시작되었듯이 세속화돼 버린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회심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어람 양희송 대표는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한국교회 성직자들이 사회의 전 영역에서
특권적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에 교회 내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통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성직주의다. 둘째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목적 없는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개교의 성장주의다. 셋째는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승리주의다. 선교적 교회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한다. 삼위일체적 기독론이 선교론을 결정하고 삼위일체적 선교론이 교회론을 결정한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본질적인 신학이며 그것이 이 땅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의 선교적 사역의 바탕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며 인류와 피조물이 화목해 되고 구속되며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보냄받은 교회이며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이며 깨어진 세계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교회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곳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또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라고 자문해야 한다. 저자는 한국교회에서 보통 선교사를 많이 지원하고 선교 활동에 적극적인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선교였음을 인지하고 제3세계가 아닌 현재 교회가 위치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그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주의의 첫 번째 한계는 제자도의 부재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보네퍼가 지적한 것처럼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복음의 세일즈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고 믿음과 행함도 분리되어 있다. 김세윤 교수가 한국교회의 복음은 구원파적인 복음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교회 안에는 구원파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행함과 윤리의 부재가 고스란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교회의 십자가 복음에는 제자도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윤리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감사의 윤리에는 태도의 문제만 다룰 뿐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빠져 있다. 더구나 감사의 윤리는 선택사항일 뿐이다. 저자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모로 대표되는 기성교인들의 이중성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임을 지적하면서 진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 기초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사역적 형태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면 신학적 비전은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신학적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로 정했다. 이러한 비전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페어 처치라 부를 수 있겠다. 페어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공평과 정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이루셨고 샬롬의 세상을 성취하셨다. 따라서 공평과 정의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 공평과 정의가 없는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반드시 페어처치가 되어야 한다.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 숲을 이루면서 공교회성을 회복할 때 온전한 페어처치가 될 수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복음의 본질과 공공성 상실을 꼽는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에 책임있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회복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구속신학만으로는 공교회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구속신학은 대개의 경우 개인적 죄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만을 다루는 신학으로는 공교회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사회적 이슈와 공공사안에 대한 신학적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 모두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주로 구속신학에서 다루고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주로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서 다룬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타원의 두 초점처럼 분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책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선교적 교회로서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행해왔던 여러 가지 실천적 활동이 잘 담겨져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책을 마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를 권하는 저자의 말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한 권의 만나 4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으로서의 진리다. 인격으로서의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는 지식으로 전락한다.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진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격으로서의 진리를 경험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성령 운동은 인격적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교회를 양산한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 성령 운동이 이것을 잃어버렸기에 사회적 다원주의나 약육강식 및 적자 생존 같은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합리성과 효율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 논리가 적용되며 힘과 크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은 버린 종교가 되어버렸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한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